오늘은 10월의 넷째 주입니다. 10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런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또 주님을 믿으며 평안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희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은 참으로 수고와 고난의 삶이요 또 마귀와의 전쟁의 사투의 삶입니다. 이런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는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때론 무승부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경기는 승패를 가릅니다. 이긴 선수는 팀의 그 승리와 기쁨과 또 영광을 차지합니다. 승리하는 선수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고 패배한 선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때론 분함이 있겠죠.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도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종속이냐 또 명령을 내려놓느냐 갈라놓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에도 늘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패배하면 정복당하고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거기서 마귀의 종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결부되고 맙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첫 언급의 법칙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그곳은 그 단어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란 이 단어가 창세기 6장은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참으로 비통하고 암울한 장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로 인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들은 번성하였지만 그 모든 인류는 여러분 죄 가운데서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손에 퍼져서 세상에 퍼졌지만 그 세상은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최첨단의 과학을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세상, 우리의 평화, 우리끼리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다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집니다.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기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 6천년 동안 이 전쟁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적 마귀와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치르는 영적 전쟁,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 교회에서의 영적 전쟁, 또 국가 간에서 또 전쟁이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달의 영적, 아니면 1년, 10년,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의 생애에 여러분의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애 동안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마다 모두가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보다 격렬한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영혼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벽한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삶이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있어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삶은 완전한 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세상의 중보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3절 4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오늘 바로 영적 승리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편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0월의 넷째 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험난한 여러분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필요한데요. 그 계기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이런 일들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단 한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내가 이기는 법을 너에게 말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 이기는 법을 전수를 바로 사도 바울에게 했죠. 사도 바울도 참으로 험난한 생애를 보냈고 많은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 전수한 것이 사실 로마서에 있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자신있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저는 전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많이 나오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거부와 함께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주는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처참한 질고를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은,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거기에 시리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활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지금 힘을 돋구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희생 그리고 배려, 무한한 은혜가 너무도 배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6장과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가장 많이 맛볼 수 있는 장이 저는 16장과 17장이라고 봅니다. 17장은 한 장 전체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사랑 어린 기도의 장입니다. 1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좀 건너뛰어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세상은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장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주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깊은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다 이해할 리가 없죠. 2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서 풍파에서, 그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 낙담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 때가 오나니. 제자들은 정말 다 도망갔었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더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개인의 화평이 깨집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한 구성원에서 없어지거나 힘들어지면 그 구성원은 화평이 깨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도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화평은 깨졌고 평안을 잃어버렸으며 영적으로 싸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어깨가 그렇게 으석해졌고 당당해졌지만 주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훤히 내다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한 그 중보기도를, 위대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결전을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중보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그 결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질고를, 고통을 당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먹구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려버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곧마든 우리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잠깐의 순간을 주님은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뒷전으로 하고 주님은 지금 사랑 어린 중보 기도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7장을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언제 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사탄과의 일전을 지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자신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주님을 십자가에 쳐야 하는 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방법은 바로 부활인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전장에서 온몸으로 그 고난들을 감내하셨습니다. 노홍 22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완전한 표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피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는 완전히 너에게 피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운을 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더욱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죠. 20장 19절 보시면,
20장 19절, 20절, 22절 보시죠. 그래요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으라.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죠. 예.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완전한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이 손과 가시의 면류관에 찍힌 그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상흔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쉬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가운데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세상의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잠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의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삶에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과 또 요한복음과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하려면 사도 바울의 승리의 원리를 잠시 로마서를 중심으로 요한복음같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잠시 먼저 보시죠.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로마서 6장을 보시면 핵심적인 말씀 6장 11절, 12, 13절을 보시죠. 로마서 6장 11, 12,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일단은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고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삶이 먼저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승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에게 평강을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쓴 이유는 이미 요한복음은 훨씬 더 지나간 이유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승리 원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 로마서에서 6, 7,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분명한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 교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종부리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오라 가라 은사주일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복종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종이 여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피와 식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영적 분별력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야맹증에 걸린 사람은 밤의 소경입니다. 밤에 앞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없는 병이 야맹증입니다. 야맹증 환자들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활개를 치고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살길 수 있지만 빛이 희박한 곳에서는 그의 망막과 또 그의 시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맹증은 일단은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야맹증은 더 심각합니다. 사탄의 그 음모와 사탄의 계략들을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인 야맹증 환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이든 영적인 악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할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을 보시니까 6장 11절에서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시각으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 보셨습니까? 권세들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보셨습니까?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에 여러분 이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요, 이 세상의 끝을 치달을 때 악한 마귀의 사탄의 무리들을 조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들이 현재 이 모든 전 세계의 금융과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딥스테이트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정사들과 권세들의 바로 하수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그들의 만의 세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을만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 그들만의 세상을 가지려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그들은 호재를 만난 것이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들의 계획하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들의 대교의 인구 감축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그들은 서서히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악한 이 시대에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된다면 분별력이 없는 야맹증 증세를 보이는 것과 동일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변기된 성경이 아니라 흠정력이 아니라 바른 말씀은 한글 김정희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간절함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고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이 너는 구원 받아야 되고 너는 이 성경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그런 권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구원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습득해야 됩니다. 바깥의 농부에게도 공장의 근로자에게도 정치 권력자에게도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아야 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번역하고 이것을 출간했다 해서 그들이 자신과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그 사람은 성경을 보라 마라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사악한 짓입니다. 특정한 사람들한테 성경을 팔지 않고 보지 말라고 하는 권리는 그것은 마귀 짓이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나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신의 약함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러진 날개와 끼어진 무릎, 여러분 자신이 끼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깨어지는 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죠.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간은 영혼, 몸이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것이 분리가 되면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호흡이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은 구원받았으면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혼이, 인간의 몸이 분리가 되면 그 사람은 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돼야 그 사람이 살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원함이 거기 있고 몸이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의지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순종하라 해서 해보니까 너무도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14절에서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노라.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 7, 8장을 쓰는 동안 상당한 고심과 갈등과 그리고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육신이 죄 아래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6, 7, 8장을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21절에서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을 때 세상의 죄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 자신의 갈등과 육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갈등이 너무너무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걸 해결할 법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개혁성경도 알지 못했고 알다 하더라도 이 귀한 말씀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어떤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이 문제 부분, 승리에 관한 부분에서 명쾌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오랜 기간이 약 10년 이후에 흘러서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그때 알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승리의 원리를 바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 7, 8장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가끔씩 저에게 자주 상담 전화를 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늘 이 여기에서 헤매고 싸우고 이기고 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어느덧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딱 깨어보니까 아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젤 속에 있는 내 죄의 법에게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어느 나는 죄 가운데 있어요. 다시 거기서 이겨내고 다시 왔는데 또 내 속사람, 내 겉사람은 그걸 원하는 것이. 근데 너무너무 게으러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늘 우리 자신이 되뇌입니다. 그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도 악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이 고난은 삶으로 심오한 주제입니다. 심오한 주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행할 때마다 늘 동행했던 것은 바로 육신의 질고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평생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의 질고와 그 고난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영적인 어려운 직면에 처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까? 미가서 7장 7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한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승리하기에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9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띄어다가 24절 25절에다 붙여놔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지금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의 죄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정치를 안겨줄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성령님께 말씀을 순종하였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 죄악과 내 악함, 내 약함이 드러났어요.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도 따르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매일 죽노라. 죽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시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후반절 구절이 개역 성경에 없어요. 이 개역 성경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원리를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압축시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걸 압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는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육신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똑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맥이 같죠?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3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느라. I die daily. 나는 죽는다. 매일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죠. 내 겉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 성향, 내 자랑, 나의 정욕, 내 바람, 나의 욕망,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 육신적인 성향, 모든 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이 짐승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건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나는 매일 죽는다 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소리에 남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키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오 사망아, 너의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자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이, 이 죄된 성품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런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세 가지가 늘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더 악할 뿐임을 보신다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 세상에 생활하는 것들, 그 세상의 자랑,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다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세상이라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도 일찍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다 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신약 교회사에서 퍼가모 시대에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크리소스돔이 있었습니다. AD 345년부터 407년까지 살았던 정말 로마 카톨릭 시대의 신실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 체포되었을 때 황제는 그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고문하고 회유했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저 크리스토스의 믿음을 포기하게 할 것인가?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을까? 신하들은 안 믿어옵니다. 그는 오히려 지하 감옥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그러면 저걸 처형시켜야 되겠다. 신하들은 그것도 아니되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 순교하는 것을 너무도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신하들은 폐하, 크리스토돔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빼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의 이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순교나 박해나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직 죄만을 두려워하는 것.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무감각해지면 양심이 화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기면 즉각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구약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그 사람의 마음의 화평을 깨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통한 죄인 것이죠. 이것을 승리하려면 나는 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와 평안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죠.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보시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그 확고한 그 믿음을 파괴할 수 있겠느냐?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중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두려워 말라.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옆에 두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기운을 내라. 두려워 말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세상에 이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올라가셨다 하더라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십니다. 구약에는 절대 내주가 없었습니다. 잠시 임했지만 떠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다 한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기운을 내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그런 간증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갖고 순종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고 두 번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죽노라는 각오가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올해 2022년 장거리 경주의 트랙에 들은 선지가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뭐 2달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치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육신의 일들, 정욕과 욕망과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내재되어서 여러분의 경주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 경주를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기운을 내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에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낙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바른 성경을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실패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의 약함과 그 사악함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순종하고 이제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만이 육신의 일들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악함과 나약함들 주님께서 정말 살펴주셔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지 못하는 나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